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매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의 가장 근원적인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그 뿌리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매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다 쫓겨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 한 주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 구름 같은 이 세상,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문터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전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너희의 죄를 씻었으니 지금 내 작은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죄가 하나도 없는 한 병도 없는
강산화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믿음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읽으며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십자가 은혜 안에 머물며 가슴이 먹먹하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옵소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이미 겪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위로와 평안을 얻어 마음 따뜻해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쓸모없어 보이는 것을 귀히 쓰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기 원합니다. 강함을 통해 내가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현장에 서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율법 아래 살지 않기 원하며 은혜 아래 살기 원하며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정죄의 쓴뿌리를 뽑아내기 원하며 죄와 사망의 법을 뒤로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감사하며 은혜 아래서 첫날 같은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보다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평안을 바라며 세상이 주는 부분적인 평안보다 주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평안을 구하며 물질이 넉넉하고 건강이 좋아야 느끼는 상대적인 평안을 뛰어넘는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도 마음이 평안한 귀한 체험하게 하옵소서. 고난은 기도의 때임을 기억하기 원하며 기쁨은 찬송의 때임을 잊지 않기 원하며 슬플 때 주의 이름을 불러 위로받게 하시며 기쁠 때 주를 찬송해 방종의 위험을 벗어나게 하시며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이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이강욱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함을 주시고 더 큰 능력을 허락하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그 거룩한 생명의 말씀 붙들고 소란스런 세상의 소리 가운데 주님의 소리를 구분하며 귀를 열고 주님을 기다려 주님 음성을 바로 알아차리며 고요한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인해 마음이 뜨거워지는 평온하고 안전한 복된 새 주간을 살게 되길 바라올 때 감사하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자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태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어떤 한 단면, 천국의 어떤 성격,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짧은 이야기, 애화와 같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초청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왕의 뒤를 이을 왕자의 결혼식이니까 이것은 한 가정의 잔치가 아니라 왕국 전체 큰 잔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왕은 큰 잔치를 베푼 후에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유대 풍습에 따르면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또는 그 이상을 밤낮으로 진행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또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잔치의 날짜를 정한 후에 종들을 보내어서 미리 손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잔치 준비가 다 되어가고 이제 혼인 날, 그날이 가까움에 따라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어서 초청한 손님들에게 다시 한번 그 혼인 날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결혼 날이 되었습니다. 왕은 종들을 다시 보내서 초청했던 손님들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초청받은 손님들이 한결같이 요리조리 핑계를 대면서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들은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왕이 그 잔칫날에 초대를 하니까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국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다시 한번 다른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참여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종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왕이 큰 잔치를 마련하고 소와 살진 짐승들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췄으니까 혼인잔치에 꼭 와달라고 그렇게 왕의 초청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상대방이 앞에 없는 것처럼 그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보낸 종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에 볼 일이 있다고 가버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사업관계로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을 주고 죽이기까지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소식은 왕에게 즉각 보고되었고 왕은 크게 진노했습니다. 왕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왕에게 대단한 결례, 무례를 범한 것인데 왕이 보낸 종들을 죽이다니 이것은 왕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 넘어서서 반역을 해당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노한 왕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군사들을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리도록 하여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왕의 잔치에 초대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그것을 미처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 그뿐만 아니라 왕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의 종들을 죽였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잔치는 이미 준비되었는데 초청한 사람들은 이 잔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사거리 길가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해오너라. 이렇게 분부를 내렸습니다. 이에 종들은 길가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전 잔치에 빠진 사람들, 세상에서 보면 별로 드러내지 못했던, 두각하지 못했던, 가난하고 나이 들고 병들고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에게 감히 꿈도 꿔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현실로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 참여하다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잔치 자리에 손님들이 가득 차서 잔치가 시작되려고 하자 왕이 손님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잔치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왕이 주는 예복을 입었는데 오직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 사람을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어? 네, 이 사람은 유구무원, 아무 말도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종들을 시켜서 그 사람을 쫓아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저자가 나를 능멸하고 잔치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으니 당장 저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천국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는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왕의 아들의 혼인 자체를 베푼 후에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먼저 초청했을 때 왕의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밭이나 사업으로 나가버렸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왕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이 아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종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혼인잔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맡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고 풍성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맙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왕은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리고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의 초청을 거절하며 심지어 그의 종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서 왕의 초청에 초청되고 그리고 그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뽐내면서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을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신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진 특권과 그리고 특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야 했고 하나님에 가장 가까운 백성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는 왕이신 하나님께
진실로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필요한 것대로 추구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책망을 할 때 그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였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마저도 미워하고 죽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대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그들을 찾아왔을 때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결국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는데 그 초청을, 구원의 초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지했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그 결과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비유에서 왕이 자신이 보낸 종들을 살해한 자들에게 군대를 보내어 진멸토록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40년이 지난 주후 70년에 그들이 자랑하던 자부심을 갖던 예루살렘 성,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마저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가장 먼저 왕의 초대를 받을 만큼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가졌던 저들이 어떻게 이토록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진행될 일에 경고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종말이 점점 다가오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일이, 이 비유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구원의 초청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싸구려 좀 너무나도 당연하게 흔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 무엇으로 살 수 없어서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하찮게 여긴다면 그 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가 왜 큰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왕의 초청을 무시하는 것조차 무례하다고 그렇게 말할진데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절한 것이 얼마나 무례한 것인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준비한 구원의 선물을 나는 필요가 없다고 만약 진흙 당 구렁텅이에 처박아 놓는다면 감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거리에서 초청을 받고 초청에 응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풀었던 왕은 초청했던 자들이 다 거절하고 도리어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자 군대를 보내어 진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종들을 길거리에 보내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닥치는 대로 불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그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됐던 세리와 창기들과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자기들은 의인으로 여겼고 저들은 죄인으로 불의로 취급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전통적인 그런 선악의 기준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지요. 이것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게 되니까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를 죽이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은 온 세상 이방 사람들에게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 밖에, 하나님의 축복 밖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소망 없이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 대신, 유대인들 대신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왕이 왕권을 발동해서 길가에 가는 사람들을 강제로 초대했던 것처럼 이방 사람이었던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인간의 뜻과 의지 그리고 자격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그분의 미쁘신 뜻에 따라 자유롭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모가 어떻게 했든지, 그 사람의 소유가 어떻든지,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 어떻다든지 도덕적으로 어떤 그런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뽐낼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 뭘 우리가 잘하면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티를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들을 택하셨을까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래서 있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생생한 그 신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습니까? 그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입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은 후에 불러주셨습니까? 신학교에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할 때 불러주셨습니까? 언제 그를 불러주셨습니까? 살인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심지어는 타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 죽이겠다고 살기등등 기세등등하게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자기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 자기 민족을 위한 길이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하고는 그때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찔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니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 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같은 사람을 구하시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고상하게 살면서 죄를 전혀 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위 말하자면 투명 인간을 취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욕망에 따라, 죄의 충동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고집 피우면서 내 식으로 살겠다고 막무가내일 때,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캄캄한 무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현듯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불평하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희생한 것 가지고 불평하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조금 내가 손해본 것을 가지고 불평하겠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세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희생한들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길거리에 불려온 사람들 중에 혼인잔치에 가득 차게 들어왔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면 대문에다 미리 예복을 준비해 두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반드시 이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도 연속 사극에 보면은 관원들이 궁궐에 들어갈 때는 그 직급에 따라 예복을 꼭 필히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궁중 예절이고 그것은 누구나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만약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간다면 그것은 주인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했다가 왕의 눈에 띄어서 왕의 힐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손과 발이 묶일 때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라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부여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는 의의 예복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는 어떤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나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지금 크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상기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영화로운 광의로운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죄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해전한 그림자도 없는 그런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양심적이고 선해서 그렇습니까? 마음이 착해서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는 놀라운 영광이요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복은 또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거룩하게 의롭게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훗날 우리가 입게 될 예복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만유를 회복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무엇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셔서 교회를 신부로 영접하는 그 잔치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라 하더라. 예비된 신부가 입을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천국에서 신부는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아주 단아하고 정결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에 복 있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물론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바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갖추어질 때 저 사람은 복되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록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주님과 복음을 전파하기에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냐고, 그래서 장차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지고의 축복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결코 똑똑하거나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겨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아주 소중하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이것을 소중하게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다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두운 일을 다 버리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에 우리는 힘써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유행에 따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추종하면서 그 길을 우리가 갈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내 자신만 누리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정, 배우자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방치해서도 아니 될 것이고 포기해서도 아니 될 것이고 마치 씨름하듯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람들은 추수하려면 아직 넉 달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밭에 곡식들이 희어져서 추수할 수 있도록 무르익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방역을 잘 지켜야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이런 면에서는 더 모범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구실로, 이것을 핑계거리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자꾸 미적거리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죄는 범하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곡식이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종말은 점점 이미 카운트다운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은 많았기를 그들 나름대로 인생을 잘 즐기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힘들게 전도를 해야 하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물론 그들은 멋진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생의 종착역은 멸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평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를 기꺼이 그 길로 가지만은 그 끝은 멸망입니다. 멸망당할 때 그 사람들이 어쩌면은 그 친구가 우리를 원망할 줄 모릅니다. 왜 당신은 그때 내게 말해주지 않았느냐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지금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주어야 합니다. 믿든지 말든지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무심했던 행동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키고 뉘우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건지는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전도할 대상을 정하여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타서 권면해야 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왜 이제 찾아왔느냐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수해 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수할 때가 왔습니다. 이 부르심에 모두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적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구원에 대해서 소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이것을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는 너무 늦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귀한 보배로, 보화로 여기며 이것을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보배를 함께 나누는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잔치에 불러주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지고의 복인 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힘들게 고통을 당하고 산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힘있게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이 맹렬하게 침노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바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망이 땅끝까지,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가 더욱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기는 손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가정이 더욱더 번성하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국 혼인 자체에 초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며 준비된 신부로서 이 땅에 살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